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인생극장을 좀 보게 됐습니다. 가끔 사람 사는 이야기라 TV를 잘 보지 않지만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섬에 그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인데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 아이가 조금 아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엄마가 섬에 데려간 이유는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 도시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어서 섬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엄마가 항상 아이를 부르면 섬이기 때문에 지척에서 올 수 있는 그 거리, 항상 그 엄마는 그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울렸던 건 무엇이냐? 그 어머니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냐라고 그것을 취재한 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삶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 내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그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고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근데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그 절절한 사랑이 제 마음을 녹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이 나무의 심정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아낌없이 주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생각나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생각나는 게 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이 사랑은 무엇을 하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의 훈련생 생활이 고됩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하는 게 있는데 일부러 아주 힘든 훈련의 휴식 시간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울고 모두가 다 훌쩍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불같은 성령, 능력의 심이 큰 성령 하나님, 불과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과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는 상상을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혼탁하고 공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절절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아주 좋은, 진짜 최고의 기도요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단이 이걸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일컬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이냐? 곤고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 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과 피로함을 도와주시는 분, 억울한 사건과 일상 가운데 변호를 해주시는 분, 최고의 상담자이시며 최고의 위로자인 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침으로 그곳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어떤 시대를 여시냐?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를 걸으시며 심판하시며 진멸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시대에는 그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마치 이 성령 하나님은 그 하루를 더 살길 원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를 더 살길 원하는 그 절절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보혜사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긴가민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럼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하게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 받고 컵 하나에 우리 성만찬 할 때 요만한 잔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컵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폭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컵에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소원하고 원해야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때를 분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과 때와 방법을 분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든 사람, 병에서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그 유명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을 했을 때는 오늘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보았기 때문에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그 시간과 방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주목한 것이고, 그 주목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이 분별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다시 한번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낌없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이 초대 교회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에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초대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초대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듯이 제자들이 날로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소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느냐? 이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하니 이 상황을 분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 급한 일도 있고 당장 필요한 일도 있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런 결정과 분별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힘은 그런 구제나 그런 아름다운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중요한데, 이것이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그것이 본질이었다는 걸 분별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계양중앙교회에서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실 연약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며 주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그 본질을 파악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고, 이 속에서 우린 또 한 사건을 볼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로 윗지역이죠, 거기를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당연히 어디를 선택했느냐? 아시아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교회가 세워지니 여기에 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선포되고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이제 이 복음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진출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이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한, 이 복음이 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였던 로마로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한 그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그 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뜻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과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별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공회 앞에 섰다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자신들은 뭐가 되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만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계셔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시야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별이 되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생명을 잃을까 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무슨 해가 끼칠까 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 눈앞에 성령이 충만하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열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외면하는 게 더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하 인류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 자체가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까 봐 도망갔던 것, 죽을까 봐 피했던 것을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눈이 열리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되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에 어디가 두려운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외면하거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자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여행을 갈 때 보시면 그 압도되는 자연들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압도되는 자연. 그 압도되는 자연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 웅장함과 장엄함 앞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자연 앞에 한낱 그 작은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나의 고민과 나의 그 괴로움과 고뇌가 정말로 그 압도되는 그 자연 앞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그냥 웅장함 앞에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언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으십니다. 거기에 나온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구체화될 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순간순간 마땅히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은 순간순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헌신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그 마음과 눈이 열릴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양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다른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전 임하면 교회는 교회 될 것이며 예배는 예배 될 것이며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은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 어머니 같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정말로 우리를 아끼시되 끝까지 아끼시는 그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길,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신과 우리 계양주안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